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번째 18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째 말씀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칭할 정도로 이교가 극심한 버가모를 향한 것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 내에 오히려 행음하며 우상과 버타는 몇몇 사학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이처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내에도 가라지를 심어 성도를 미혹하게 하려 하므로 저들을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와 세상과의 타협, 예수 그리스도의 검, 신앙의 승리자들이 받을 상급 등에 대하여 우리는 잠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바로 앞부분에서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한지 모르나 영적으로 한없이 부유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본문에서 그 종교적 환경이 그 어느 곳보다 훨씬 열악한 곳에 위치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행정상 소아시아 경내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으로 황제 숭배를 위시한 각종의 우상을 숭배하던 참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13절. 따라서 자연이 이러한 바깥에 타락한 기운이 밀려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몇몇 이단적 경향을 지닌 자들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 주께서는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의 촉구와 회개에 따른 풍성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6절, 17절. 실로 성도는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노라면은 죄의 악한 영향력을 직간접으로 받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깊이 통찰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에게 주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의 참가하는 그 가치가 있지 않는가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24절인데, 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각 성구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에게해 내륙 20km 지점에 위치한 무시아 주의 수도 최초로 AD 29년
황제 숭배가 시행된 도시로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의료의 신인 뱀을 숭배하는 에스클라피어스 버가모는 의술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 술과 쾌락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 신전의 도시로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환경 가운데 세워졌기에 거기에는 필사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와 우상과 행음을 일삼는 거짓 신자의 두 부류가 양립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버가모에는 당대 최고의 대학이 있던 알렉산드리아 대학 다음으로 많은 20만 권에 달하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소장한 학교가 있었는데, 영어의 양피지라는 말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이 있는데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13절. 단점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 14절. 그리고 당부는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돌이켜라. 16절. 약속은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받게 된다. 17절. 그래서 여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 그러니까 쌍검을 가졌네요. 좌우에 날선검. 버가모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인자를 가리키는데, 바로 좌우에 쌍검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날선검은 악의 세력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상징하는 바, 이는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일삼는 일부 버가모 교인을 권면하기 위한 인자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매우 적절합니다.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네, 버가모 교인인데, 네가 우상과 음행의 도시 버가모에 산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바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그러기에 신령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악을 떨쳐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경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권면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 모르스,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란 뜻인데, 실로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찼던 버가모는 도시 그 자체가 곧 사단의 보좌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안디바, 버가모에서 순교당한 성도인데 그 성도 외에 더 이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전에 의하면 그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소의 형상으로 된 청동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절.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받게 한 사건을 가리키는데, 민수기 22장 2절 7절. 15절. 니골라당의 교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가르침.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6절. 내 입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정죄와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감추었던 만나. 유대인들은 바벨론 공격 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를 미지의 동굴에 은밀히 감추었는데 메시아 시대에는 자신들이 이 만나를 다시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신자는 물질적 만나가 아닌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발견하지 못한 신령한 하늘 만나를 영원토록 즐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흰돌, 새 이름.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는 공식 만찬 행사의 초대 안내문이 적힌 흰 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새 이름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주님을 표현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거룩하고 신령한 전투를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기가 필요했어요. 주께서는 바로 그러한 무기, 백전백승케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한편 검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검, 곧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죄와 죄인들은 모두 베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신령한 무기라는 말이죠. 따라서 그 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위안과 용기와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삶을 맡긴 자에게는 어둠을 헤치고 빛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자, 두 번째로 교회의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 교회의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유익과 은혜를 주시려고 힘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낙심의 조건들을 주시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말입니다. 1장 14절에 주께서는 당시 버가모가 우상의 집산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위해 마련된 두 전각이 있었고 또 네 종류의 우상,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데네, 에스클레피우스의 전각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께서는 이러한 우상의 집결로 인해 영적으로 심히 혼탁하며 많은 시험이 있던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부정하거나 배교하거나 또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그들은 신앙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이러한 견실함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열악한 영적 환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맞게 된 그들의 몇 가지 실패는 책망을 하셨어요. 당시 버가모 교회는 마치 옛날 출애굽 당시 발람의 모략에 의해 이스라엘이 미혹에 빠졌던 것처럼 민수기 22장, 25장, 그리고 31장 8절로부터 16절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악에 빠져들었고 또 바른 진리에서 훨씬 떠나 있었습니다. 진정 복음의 교리와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버가모 교회의 악한 행위들을 조장하는 쓴 뿌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회개는 개개인의 의무인 동시에 교회와 공동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함께 죄 지은 자들은 함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상의 시험을 극복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은혜의 약속이 있음을 주님은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들어내거나 구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음식, 출애굽기 16장 15절, 시편 78편 24절, 곧 성도의 영혼을 돕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가리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성도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물론 이런 생명의 양식은 불신의 늪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두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자, 둘째,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입니다. 여기서 새 이름이란 양자로 들어가게 된 가정에서 새롭게 얻게 된 이름을 뜻하는 말로서 그 신분과 성품과 전 인격의 변화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돌은 타락한 이방 우상 숭배자의 정면 배치되는 순결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친백성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는 주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에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축복된 자격과 지위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녕 이러한 축복은 오직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만이 체험할 수 있는 신령하고 비밀한 은혜요 감격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현대 21세기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교훈을 버가모는 사단이 권세를 잡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으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아무리 극심한 시련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 시련을 견디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교회 내에서 행음하며 우상과 버타는 몇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교회 내에 악한 자를 심어 성도를 미혹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더 성하면 성했지 헐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흰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방에서 흰색은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만일 한 남자가 소녀를 괴롭히면 그녀의 부족은 그 남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충분한 값이 지불되면 그 죄인은 석방이 됩니다. 나중에 그는 입구에 큰 흰돌을 두고 흰 장막에서 삽니다. 흰색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모두에게 말하고 그는 다른 한 사람에 의해 죄사함의 값이 지불되었기에 얻어맞거나 해를 받을 수 없고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흰 돌은 바로 완전한 용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은 옛 과거가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청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사함을 신돌에 의해서 그 충분한 값이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도를 두고 흰장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충분한 그 죄의 값이 지불된다는 것은 어떤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명예나 지식이나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으로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요 보혈로 그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흰돌과 흰 장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흰돌과 흰 장막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집에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번째 시간으로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